오늘은 제목을 좀 큰 이야기, 작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것인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런 제목으로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을 근거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데 무엇이 기독교 신앙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어떤 도덕 또 어떤 법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산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덕법 같은 내용도 나오고 또 모세가 받은 율법, 십계명 같은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일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리 정도가 아닙니다. 법 정도가 아니고 신학 체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문화도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죠. 신비한 체험 정도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죠.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 살았던 실존 인물들이 일상에서 벌어진 이야기,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팩트,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 사실은 하나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들을 여러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 너무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주제도 없고 줄거리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그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인 우리의 삶 같은 경우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삶이 항상 무의미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도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큰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속한 작은 이야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자를 좀 참고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천지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쭉 들으시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그 법을 주셨습니다. 사명이었죠. 자,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럴 때 이거는 착취가 아닙니다. 돌보라는 말의 의미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 천지 만물을 니들이 잘 돌보아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첫사람은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 의존하는 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독립선언을 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창조주 당신이 주인이 될 수 없어. 내가 주인이요.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 반항을 통해서 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악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온 세상에 파멸과 고생이 찾아옵니다. 이후 세계는 죽음의 증상들인 이기심, 소외, 외로움, 혼란, 상처 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의 아들인 가인도 동생을 죽여버리죠. 첫 살인이 일어납니다. 다투는 역사, 싸움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 타락이 얼마나 그 이후로 심해졌는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악하게 되는가를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우리 노아 대홍수란 말 들어보셨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 노아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드러낸 사건이 노아 대홍수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인간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탑을 쌓습니다. 그걸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런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을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인간의 역사가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가? 하나님은 뭐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서 참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창세기 초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속이라는 말 배웠지만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행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부분 중간 정도, 초반부 나오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 저 시골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근데 불임의 여성 사라라는 그 부부를 불러요.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름을 크게 하시겠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복받으시겠다고 하는데 누구? 불임의 가정을 통하여. 이게 모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앞부분에 좀 빨리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큰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뭐 중간 다 생략합니다. 이 후손이 한 나라가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번성합니다. 근데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보호를 받으면서 있다가 요셉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약속하신 어떤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결국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은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주변 민족에게 동화되고 타락의 길로 계속 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또 구원해 줍니다. 또 타락하면 또 구원자를 보냅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예. 사람이 힘들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사람 보내고, 그것도 잘 살만하면 또 타락하고, 이게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왕,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 어떤 왕이 진정한 왕인가를 비교해 주시지만 그 뒤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타락한 왕들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또 보냅니다. 심판을 경고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처럼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두 개 나눠 있는데 북쪽은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해버리고 남쪽 이스라엘은 유다라고 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바빌로니아에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이 끝나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나서 소수의 포로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러고 부흥회도 열렸고 심지어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주변 나라들과 다 인연을 끊는 대원군처럼 아주 폐쇄 정책을 펼치기까지 하면서 신앙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폐쇄가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막히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만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제 또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율법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그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세속화된 그들, 제사 제도와 성전이 있어도 거룩하지 못했던 그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들을 세워도 정의를 이루지 못했던 그들인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요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구약 성경 다 한 겁니다. 지금 이 책 두꺼운 책이 절반 이상을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실패한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런 역사를 통하여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수준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상상도 못할 일을 그 암흑 가운데 일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동정녀에서 태어나 또 성장하면서 목수로 지냅니다. 전통적인 유대 가정에서 자라도 율법을 배우고 회당에 다니고 뭐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독 그분은 달랐습니다. 인간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사명, 세상이 복받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성인 행세를 하거나 기적을 이용하거나 무력과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만일 예수라는 분이 그냥 죽었다면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인간이 직면한 최대적인 죄와 죽음을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불과 한 세대 만에 로마 제국 수십 곳의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 운동이 퍼져나갔죠. 이게 또 신약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신구약 이야기를 한 10분 만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야, 여러분, 제가 너무 급히 왔습니다만은 좀 숨을 가다듬고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산맥이 뻗어 내려가듯 수천 수만 년에 걸쳐서 여러 대국, 여러 제국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남자의 여자를 만들어서 그게 뭐 수천 년, 수만 년인지는 많은 사람들은 뭐 몇백만 년이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그 시작이 산맥이 뻗어나가듯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유하게 일하신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는 작은 이야기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구석진 곳에서 살아가는 무명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존재였고 나중에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런 일이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또 구원 계획은 아예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가지고 계셨거나 우리는 다 알아요. 왜? 그 내용을 뒤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역사 속에 살았던 등장인물들은요, 전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가끔씩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는데 성경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다 몰랐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여기지 않지만 여러분 뭐 성경 기독교 신앙인 가졌다든지 이스라엘 사람이요 굉장히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요 저보다 성경을 더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그 등장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삶이 속한 큰 이야기 속에 들어있음을 의지적으로 믿었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미래를 믿음으로 기대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나의 때라는 말은 예수를 말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예수님 태어나기 뭐 수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수백 년이 뭡니까? 훨씬 더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나를 볼 것을 기대하며 살았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역사에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던 아브라함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목, 큰 이야기, 작은 이야기 중에 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근데 이 큰 흐름 속에 아주 작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작은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오늘 작은 이야기인데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룻이라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라고 있는데 한 가정이 심한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주를 했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 이방에 가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부인을, 그 중에 한 여인 룻이라는 여인과 이 주인공인 그 이주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 나옴이라는 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짧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뭐 2주 갔다가 인생 망해서 다시 돌아왔더라. 근데 며느리를 하나 데려왔는데 며느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더라? 이주민이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 당시 풍습이 있었는데 친척 중에 과부가 된 사람이 있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친척 중에서 누가 그 과부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네, 보아스라고 하는 먼 친척이 있는데 이 룻이라는 그 이주민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베트남에서 온 한 며느리, 뭐 태국에서 온 며느리 이런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더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룻기라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하하. 무슨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로 들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자, 룻기 4장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주민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먼 친척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오벳이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오벳의 자식이 또 이새라는 사람이고 이새의 자식이 누군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에 아주 보잘것없는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다윗 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놀랍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하, 그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바로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족보가. 요한복음 7장 4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씨라는 말은 후손이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지 않소.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립니다.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 사람들 속에서 하신 일. 근데 그 이야기 중에 그냥 보잘것없는 작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가 큰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연계가 됩니다. 바로 한 가정의 비극에서 시작된 일이 온 인류의 메시아 사건과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학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게 우리 삶의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게, 그게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알면 우리의 작은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사건을 겪고 나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또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요, 이게 내 인생에 이런 의미였구나. 우리 깨닫죠, 대개가.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견디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노동합니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됩니다. 삶의 중압감을 느낍니다. 많은 일에 치여 삽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의미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여력도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너무 시시해 보이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되게 위대해 보이죠. 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 저렇게 발견을 해? 발명을 해?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천재구나. 근데 대부분 사람은요, 그냥 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시시한 사람이에요.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연의 연속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났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시절입니다. 대학교 시절에 제 부모님이 좀 친하신, 그것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사업하시는 분 보증을 서줬다가 그분이 사업이 망하니까요, 부도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딱지 붙었단 말을 하죠. 집이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빚더미에 앉아버렸죠. 집만 날아간 정도가 아니야. 그 사람 빚 증거까지 다 떠맡아가지고 어떻게 돼서 보증을 썼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그게 어려울 때 저는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면서 제가 카투사를 지원했는데 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편하려고 갔지만 카투사는 일단은 외출이 좀 쉽고, 그다음에 자대 배치를 잘 받으면 제가 살던 동네 바로 옆에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로만 데려다 주신다면 우리 집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아마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좀 내가 도와드릴 수 있겠구나, 이 효심 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해서 시험을 지원한 거예요. 근데 카투사가 됐습니다. 근데 헌병만은 되지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꾸로 하나님도 치사하시지, 그렇게 헌병만 되지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헌병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카투사는 맨날 이렇게 주머니 손 넣고 노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갔는데 한국군 부대처럼 때리고 원산 폭격하고 쳐맞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이건 카투사가 아닌데. 그런데 제가 보직을 어떤 주특기 비슷하게 보직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헌병인데 이상한 헌병이 됐습니다. 미군에 납품하는 미군의 PX라고 들어보셨죠? PX 미제 물건을 전국 PX 물건으로 옮기는데 하도 블랙마켓이 암거래가 많으니까 그것을 옆에서 감시하는 헌병이 돼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전국에 돌아다니면요, 출장비가 나와요. 그 당시 한 번 갈 때마다 5만 원씩 나왔습니다. 당시 1980년 초반에 병장 월급이 8,000원 정도 됐습니다. 5,000원, 7,000원, 8,000원, 아니 6,000원, 8,000원 이렇게 됐나? 8,000원, 예, 그 정도 됐습니다. 8,000원 정도였는데 세상에 5만 원을 벌었고, 5만 원이 뭡니까? 10번 갔다 오면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큰 돈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 500원, 300원 할 때 그때 이야기거든요. 제가 집이 완전히 망했으니까 어머니 용돈 드리죠. 동생이 대학교 있으니까 동생 용돈 갖다 주죠. 제가 참 큰일 했습니다. 우리 집이 어려울 때. 제가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원망 많이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렇게 세웠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말씀드릴까요?
제가 있었던 보직이 알고 봤더니요, 제가 군대 가기 전 1년 전쯤에 그 일이 생겼고 제가 제대하고 1년 뒤에 그 보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잠시 생겼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만드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제 동생은 우리 개척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헌금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후원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뭐 도와줘서 후원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수십 년 동안에 제가 사역하고 그만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헌신했겠습니까? 그러나 극단적인 제자 훈련처럼 보이는 그런 사역이 저를 변질되지 않게 막아주셨고, 오히려 그것을 끝내고 나서 도리어 하나님과 그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열정을 더 크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년, 25년 넘게 사역했던 그것이 인생의 허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제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죠. 위대한 저를 통해서 혹시나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마찬가지지만 작은 이야기입니다. 제 삶의 작은 이야기, 보잘것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한 사람이 군대 갔더라, 어떤 일을 했더라, 목사가 되었더라, 이름 없는 목사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자기를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섬기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생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해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다 한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거나 삶이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과 유혹과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를 알면요, 전체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 전체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하심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이것을 깨달으려면 훈련도 필요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분별력도 길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물론 필요합니다. 당장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 속에 항상 이렇게 못 깨달아요. 막 울어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근데 조금 지나고 돌아보면,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은 더더욱, 왜? 이게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니까 조금 뒤돌아보면요, 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이 일을 하셨구나. 나의 작은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의 계획이 나란 부분이 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견뎌내며 미래 속에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들어하고 견디기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등장인물, 배역을 맡은 등장인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하심 이야기 속에 2025년을 살아내는 등장인물, 배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현재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겁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겪는 일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기대하십시다. 오늘 큰 거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작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또 이야기, 이 연관성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임을 알고 우리 인생 담대하게 겁없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이야기 속에 있는 작은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니다. 의아해합니다. 결국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대합니다. 이런 인생 되도록, 그래서 지금의 인생을 겁없이 살아내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